레위기 8장 22절에서 36절인데요. 그동안에 오늘 은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렇게 별로 어색하지 않으실 텐데 큐티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많이 복잡하고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좀 몇 구절만 읽을까 하다가 다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뭔지 모를 정도로 좀 복잡해 보이는 이게 사실 오늘 전할 메시지와 좀 부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22절부터 36절까지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대로 읽겠습니다. 또 다른 수량 곧 위임식의 수량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매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숫 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다 함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용 읽어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좀 아시겠어요?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만든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을 세우는 위임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좀 복잡해 보이겠지만요, 사실은 위임식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어제 본문에서부터 위임식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반드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잘 하시는 말씀이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냐면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됐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면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이 된 건가?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이 됐는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제사장 세운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이 됐는지를 말씀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어제 본문부터 시작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짧게 좀 어떻게 그 절차가 진행이 되는지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세가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 회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드릴 제물들도 준비했어요. 소, 양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을 회막 문 앞으로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여러분, 시내산이 있는 시내산 밑에 광야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진들이 있고 그 가운데 성막이 있어요. 그 성막에 사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문 앞으로 모인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아론에게 대제사장 의복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 의복만 해도요, 되게 복잡해요. 뭐가 많아요, 되게. 하나하나 근데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거룩한 관유를 가지고 와요. 관유라고 하는데요. 성막에서만 쓰는 거룩한 기름을 의미합니다. 그 관유를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에 다 발라요. 그리고 남은 기름들 있잖아요. 그거를 아론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그 기름을 다 발라요.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는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옷을 입혀줍니다. 근데 대제사장 옷에 비하면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세마포로 만든 흰 옷하고 두건만 쓰면 돼요. 이건 이제 성경에선 관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두건 같은 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렇게 제사장에게 옷을 입혀주고 기름을 바른 다음에 제사를 시작합니다. 제사는 세 가지가 진행이 돼요. 첫 번째는 속죄제예요. 어제 본문에 나오는데요. 레위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 그대로 속죄제를 드린 내용들이 어제 본문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가 끝난 후에 번제를 드려요. 번제는 레위기 1장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드려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화목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은 레위기 3장하고 7장의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과는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일반 화목제가 아니라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화목제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일단 먼저 아론과 아들들이 수량의 머리에, 이제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요. 그 다음에 다른 점이 뭐냐면, 그 수량을 모세가 잡아요. 원래는 이 안수한 사람이 잡는 건데, 이 처음이니까 여기는 모세가 잡아요. 그리고 피를 담아서 그 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의 귓불이 여기에 찍어요. 그리고 오른쪽 손가락에 찍어요. 그리고 오른쪽 발가락에, 엄지발가락입니다. 엄지발가락에 찍어요. 이게 뭐냐면 피로 온 몸이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물의 피를 찍음으로써 온 몸이 거룩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남은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레위기 3장과 7장의 방법대로 화목제를 드립니다. 뭐 이런 그 제사 방법 이런 것까지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그리고 제사 방법을 뭐 우리가 직접 해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 해보면 사실은 좋긴 할 텐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기 때문에 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런데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오늘 은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아직 위임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자, 7번째. 어떻게 하냐면요. 그 다음에는 모세가 관유하고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아들들에게 뿌리고 그 옷에도 또 뿌려요. 피를 발랐잖아요. 근데도 또 뿌려요. 그렇게. 관유하고 피를 했는데도 또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과 그 옷이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로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물의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음식, 뭐 무교병, 무교전병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회막 안에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거는 완전히 불태워 없애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전체 절차인데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거를 한 번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그 7일 동안 이들은 회막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막 혹시 그 그림이나 사진이나 이런 걸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뭐 화장실이 있습니까?
뭐 침대가 있습니까? 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7일 동안 이걸 해야 돼요. 자, 근데 이 핵심이 뭐냐 하면요. 겉에는 피를 바르고 그리고 속에는 이 재물 고기를 채우는 거예요. 먹는 거죠. 마치 장자의 재앙 때 그랬던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르고 그 집 안에서 양고기를 먹었던 것처럼 그렇게 제사장에게 하라고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좀 이 절차가 쫙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굉장히 많이 생략했는데도 복잡하죠.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그리고 힘든 절차 이걸 7일간이나 그것도 회막 안에 감금된 상태로 해야 되는 거. 더구나 여러분 이게 그냥 사람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양을 잡아야 돼요. 많은 소를 죽여야 돼요. 피를 또 온 몸에 뿌려야 돼요. 기물들의 성막에도 막 뿌리고 바르고 막 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 모세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34, 35절입니다.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자,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잔혹한 과정을 반복해야 된다고요? 속죄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속죄는 쉬운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속죄는요, 덮어서 지운다. 이런 의미라는 것을 제가 지난 3월 5일 오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시면 꼭 보시기를 바라요. 길지 않습니다. 짧은 내용인데 이 시간에 그렇다고 또 반복하기는 어려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속죄를 받으려면요. 오늘 본문에서 아니 어제 본문부터 그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의 35절에 의하면 그래야 사망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죽음이거든요. 죽음을 면하려면 속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속죄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제사장 위임식은요, 우리가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는지 그걸 알려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우리가 제사장이 되려면 이와 같이 굉장히 잔혹하고 복잡하고 힘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애초에 그런 자격 자체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 레위 지파 아론의 직속 장자라 할지라도요. 제사장이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죄인이 제사장이 된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절차를 정확하게 지키도록 명령하셨던 겁니다. 만약에 이런 절차 없이 그냥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렇게 되는 게 가능하지도 않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 너네 그냥 제사장 된 걸로 쳐줄게.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속죄받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그건 뭐 쉬운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되겠죠. 그러나 성경은요 사실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얼마나 긴장되는 일이고 얼마나 까다로운 일이고 복잡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이 생략이 된 내용들이라고 해요. 이지웅 목사님은 이 제사를 학생들과 함께 실제로 해본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양을 잡으려면 이 신고를 해야 된대요. 그래야만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절차를 통해서 직접 해보니까 하나님이 자세히 말씀하신 게 아니더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하면 이게 제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한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훨씬 더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죠. 우리 손으로. 네, 물론 거기에
다른 사람에게 투표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이제는 뭐 대통령이 결정됐으니까 그러니까 뽑힌 대통령이 잘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냥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언제까지 편가름 하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함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이 되죠. 그 과정이 간단합니까? 간단하지 않죠. 우리는 물론 투표 한 번만 하면 되지만요. 선관위에서는 얼마나 복잡하고 까다롭고 깐깐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몰라요. 이번에 사전투표에 빈틈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또 좀 이슈가 됐었는데 아무튼 그게 굉장히 복잡하고 깐깐하고 까다로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잖아요. 쉽게 뽑을 수 없죠. 어렵게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요. 사람이 투표해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사람이 투표해서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국민의 100%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사람이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을 거룩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죄인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쳤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셨나요? 거치셨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거친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들 다 거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단번에 완벽하게 완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 없어도 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완벽하게 완수해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성막의 역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 모든 집례를 누가 했죠? 모세가 했죠. 모세의 역할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관유의 역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역할도 하셨어요. 사실은 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월등한 역할들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나에게 그 모든 일들을 절차들을 다 행해 주신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요, 자손 대대로 죽을 때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와 같은 뭐 제사들을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알고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예요.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 좀 마음에 정말 놀라운 은혜다.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이 별로 우리는 느끼지를 못해요. 그럼 왜 느끼지를 못할까요? 별 감흥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제사장이 됐다는데. 제사장이 되면 뭐가 좋은 건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사장이 돼서 뭐, 그래서 뭔데? 교회를 어느 정도 오래 다니다 보면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죠. 직분. 여러분, 근데 교회 직분에 대한 인식이 좀 이상해졌어요. 그건 뭐냐 하면, 뭐, 교사라든가 성가대라든가 뭐 주방 봉사라든가 청소라든가 음향 영상 담당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진짜 직분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직분이라고 하면 어떤 직분을 생각해요? 그런 봉사를 하든 안 하든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렇게 되는 거. 이걸 우리는 직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저희 교회는 뭐 오래전부터 서리집사 제도를 없앴지만요. 대부분의 교회는요. 연말이 되면 목사님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물론 제가 골치 안 아프려고 서리집사 안 하기로 한 건 아니고요. 굉장히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세우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그러면 삐질까 봐. 교회 떠날까 봐.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뭐 헌금도 적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저 사람은 예배도 잘 못 참여했는데 예배 때 저 사람은 졸았는데 왜 나는 서리집사 안 주고 저 사람은 서리집사 주고 이게 왜냐하면 서리집사는 해마다 세워야 되거든요. 새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서리집사가 된 사람은
권사나 안수집사가 되고 싶어 하고요. 또 그 이후에는 또 장로가 되고 싶어 하고.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의 이상한 직분 인식입니다. 심지어 돈으로 이와 같은 직분을 사고 팔기도 하죠. 노골적으로 헌금 얼마 해야 장로, 권사 직분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아직도 한국 교회에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엄밀하게 따지면 직분을 돈으로 사는 거죠. 돈으로 파는 거죠. 이건 정말 나쁘끄러운 일입니다. 그만큼, 그런데 이게 통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교회 직분을 동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 우리가 동경해야 될 직분이 뭐냐 하면요, 제사장 직분입니다. 평생 서리 집사 한 번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집사님 소리도 평생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사장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보다 영광스러운 직분은 없는 겁니다. 교회 직분들은 사람이 세울 수 있어요. 돈 받고도 세우는데요, 뭐. 그러나 제사장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믿으시는 분들은 제사장 직분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성소 안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성소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어떤 직분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인 성막 안으로, 성막들은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성막 천막 안으로는 제사장이 들어가죠. 여러분, 복잡한 절차를 빈틈없이 실행해야만 들어갈 수 있지만요, 어쨌든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런데 일반 제사장은 성막 안으로는 들어갈 수 있어도 지성소 안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으로는.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시은좌에. 그래서 여러분, 성막 그 사진이 아니라 그림 같은 거를 검색해서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어디에 임하냐 하면 성막 뒤편에 임하죠. 거기가 바로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대제사장만 대속죄일 1년에 딱 한 하루, 그때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우리는 왕권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 왕권이 강화됐을 때, 강할 때, 그때 어때요? 왕 앞에 함부로 누구나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가지 못합니다. 굉장한 검문 검색을 해야 되고요.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엄청나게 따져야 되고, 그러고는 뭐 설설 기어서 왕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왕 앞으로 함부로 못 나오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왕은요, 왕의 안전을 위해서예요. 왕의 안전.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와 같은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알현하는 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아주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완벽한 성막이자 대제사장이자 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완벽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모든 제사를 단번에 이루셨어요. 단번에 성취하셨습니다. 그 증표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죠.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져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요, 지성소로 들어갈 때 혼자만, 그것도 벌벌 떨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완벽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자신만 지성소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 놓으신 거예요. 누구나 모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휘장을 찢어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레위기의 제사를 완벽하게 이루신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레위기의 해설서라고 생각하시고 읽어보시면 굉장히 레위기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레위기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부터 20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휘장 가운데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허물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 여러분,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지 성소의 문이 찢어지거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지성소의 휘장. 이건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하루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였는데 예수님 덕분에 이제는 대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제사장이라면 누구나 하루에 몇 번이든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해진 제사장이 아니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이제는 누구나 다 나아갈 수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레위기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와 같은 제사장 위임식을 받은 사람만. 예전에는 지성소 안으로 못 들어갔는데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덕분에 이제는 제사장이라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같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거룩한 제사장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일생에서 단 한 번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받은 제사장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됐는데, 제사장 위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아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생각도 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겠죠.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사실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출애굽의 목적 자유인가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건가요? 그거는 과정일 뿐이에요. 진짜 출애굽의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 이게 바로 출애굽 구원의 목적이에요. 진짜 자유는요, 출애굽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면 자유로운가요? 광야인데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진짜 자유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자유고 그게 영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이것이 영원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제사장은요, 더 이상 다른 어떤 사제가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제가 필요 없어요. 근데 중세시대가 어땠어요? 중세시대에는요, 사제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서 사제 앞에,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하잖아요. 고해성사 하잖아요. 그리고 복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이 사제를 통해서만 나아가야 됐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제사장 위임을 받은 사람인데, 이와 같이 또 다른 사제를 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제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이와 같은 중세시대 때 사제들을 세워놓음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겁니다. 종교개혁. 근데 오늘날 개신교 목사들 중에서도요, 사제가 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을 통해서만 복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오히려 가로막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통행세 내라는 듯이 나를 통해야만 돼.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제사장 위임을 받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어요. 또 다른 사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제인데요. 우리가 사제가 된 거예요. 제사장이 사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통해야만 된다는 생각은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직접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어요. 직접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구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가려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근데 저는 기도도 잘 못하고 성경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목사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임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 저는 그게 목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저를 통해야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를 통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를 통해야만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원할 때면 언제든지 대통령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원할 때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대통령에게 부탁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건 엄청난 특권 아니겠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그렇게 뭐 청탁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그럴 수 있다면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특권이죠. 근데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을 받았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는지 아십니까? 세마포로 만든 흰 옷을 입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목제물의 피로 뿌려서 거룩하게 한 옷을 입은 사람. 기억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거룩해진 옷을, 흰 옷을 입은 제사장입니다. 이게 바로 세마포 흰 옷,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이런 광경을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요, 딱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경배하는 모습.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환상입니다. 요한이 본 환상. 정말 환상적인 환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그분 앞에 경이로움을 느끼면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 제사장의 모습. 이게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든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은 좀 역할이 다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선지자죠. 제사장은 반대입니다. 제사장은 사람 편에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대신 나아가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중에서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스라엘 전체를 이와 같은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레위 지파 아론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셔서 이와 같은 제사장 위임식을 하게 하셨죠.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전체가 이와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선택하셨다.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단지 모든 민족의 제사장으로서 선택받았던 겁니다. 제사장은 자기만을 위한 직분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직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을 다시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제사장 역할인 겁니다.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함께 나아갑시다. 이렇게 인도해주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 역할이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 빛 가운데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사람들, 그걸 위해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제사장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제사장 위임식 중에서도 화목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목제에 대한 내용. 제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먼저 화목하게 된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 직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먼저 제사장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산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얼마나 거룩하고 놀라운 분인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안내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제사장 위임식을 받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나아갑시다. 이게 바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직업인이든 예수님을 믿고 속죄함을 받은,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누구나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게 됐습니다. 회사원도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택배기사도 제사장이 된 겁니다. 제사장인 겁니다. 가정주부도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 복지사들, 복지사도 여러분 제사장인 겁니다. 교사도 제사장인 거예요. 학생도, 대학생, 중고등학생, 학생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제사장이 된 겁니다. 버스기사도, 심지어 여러분 무직자도, 백수, 백조, 여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요?
제사장이 되었다면 나는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이라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화목해졌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그 특권을 누리세요. 그 특권을 누리세요. 대통령은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게 막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우리를 절대로 막지 않으십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찬양이 저는 너무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주님, 제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걸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길 바라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마음속에 받고 이 특권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 그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으면 사람들을 주님께로 자연스럽게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